우리는 하나님 앞에 궁금한 거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물어보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신데 그렇게 느여밭처럼 1328가지나 많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딱 3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딱 3가지.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어서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건데, 이 질문에 따라,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 구원과 축복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을 때 구원과 축복이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한 3가지 질문을, 그 의미와 우리의 대답을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15절에 있죠. 이것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한 지방 언덕에, 이렇게 낮은 언덕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이럽니다. 제자들을 앉혀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중구난방으로 세상의 소문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시 제자들, 그러면 너희들은 12제자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때 망설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다, 선지자들아, 에레미야라더라, 엘리야라더라,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맞으셨겠죠. 답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조금 망설일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엘리야라고 하더라, 에레미야라고 하더이다, 뭐 선지자라고 이 말을 그냥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셨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기뻐하시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가 주님이 원하는 정답을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 메시아란 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주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구원받은 바로 구원의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세상에는 정보가, 지식이 넘쳐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세상의 지식 중에 그 지식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보면 3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3가지 지식. 하나는 알면 좋고 몰라도 좋은 지식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알아서는 안 될 지식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들이 유리창을 깨고 집에 들어갈 때 이런 지식을 안답니다. 수건 한 장 싸가지고 수건에 본드를 탁 묻혀가지고 유리창에 딱 붙이고 탁 치면 소리가 하나도 안 난답니다.
이런 지식은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지금 여러분, 미국은 대마초 마리화나라 한 거 있죠? 이것을 지금 합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근데 이 마리화나는 우리가 기쁨의 호르몬인 도파민이 쇼핑할 때 100배, 성생활할 때 10배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나 좀 어떤 사람에게 마리화나를 먹어도 좋다, 합법화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먹어보자고 막 합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뉴스에 들었겠지만 LA가 완전히 여러분 노숙자들, 마약 중독자들의 거리가 되어버리고 그 샌프란시스코 그 좋은 곳이 여러분 다 망해서 절도범, 파괴범으로 되고 있습니다. 알아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가 알면은 정말 우리 인생에 여러분 큰 문제가 되고 악이 된 것입니다. 꼭 알아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꼭 알아야 돼.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 꼭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없는가? 이건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되고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지식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최고의 철학자 중에 하나는 라는 사람은 스피노자가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공원에 앉아서 사색을 하다가 저녁이 늦게 유럽의 공원들은 문을 닫습니다. 공원지 가서 어떤 노인이 앉아서 아침부터 앉았으니까 당신 누구요? 왜 안 나가요? 빨리 나가세요. 누구요? 이렇게 스피노자 한 대답이 임합니다. 내가 나도 누군 줄 모르겠어. 세계 최고의 여러분 지성 스피노자가 나도 누군 줄 모르겠어. 하나님을 조물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모르면 우리는 나의 용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마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머니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을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관점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말한 채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덕도 주님에게 있고 복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죽음에서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말해줘. 하나님을 살아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이다. 이 살아계신다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법칙대로만 움직이지 아니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를 버려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정말 주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원자시오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꼭 붙일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면 모노게너스, 하나님이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사람이란 뜻이란다고 제가 헬라 말도 부렸죠. 여러분, 이 말의 대답에 구원이 갈라집니다. 예수님은 공자와 같이 석과 같이 사회운동가입니다. 도덕 교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구원자시오, 사회개혁과 도덕 윤리를 넘어서 나를 구원을 지옥에서 구원하실 자시오,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신 말이 요한복음 6장 67절에 있는데, 우리가 수요일 날 봤지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오병이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주님께서 이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생명의 떡을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칠도다, 어렵도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왕 몰려왔다가 또 썰물처럼 탁 빠져나간 것입니다. 세상은 그럽니다. 복 받은 것이라면 확 몰려왔다가 복이 없다면 싹 빠져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자, 너희도 거칠다고 어렵다고 이 말씀 받지 않고 가겠느냐? 성경에는 2가지 양식, 2가지 떡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떡, 아까 오병이어와 같이 만나와 같이 육체를 위한 것, 세상의 축복을 먹는 이런 떡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떡은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육은 무의가다. 육은 뭡니까? 앞에서 말한 도덕이나 철학이나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이런 건 다 무의가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도덕이나 윤리나 착함이나 어떤 돈이나 어떤 공로로는 절대로 우리의 해결을 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육은 무의가 아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주님이다. 살린 것은 영혼의 양식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착한 일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않으면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저희 같은 사람들 근본주의자다, 배타주의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했습니다. 육신의 떡을 먹고 너희들 만족하냐, 그러지 않고 영의 떡을 먹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나로 말미암기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도 지금 제 이 말이 거침이 됩니까? 죄송하지만 거침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으면 아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란 거 확실히. 이때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어온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맞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영생의 말씀이 때문에 우리가 소화가 못하고 우리에게 좀 거칠고 우리가 아파도 우리는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은 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22장 15절에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무서워서 모른다고 배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물으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고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을까요? 이 사람들 비교급이죠. 내 부모, 형제나 친구들이나 다른 네 주위의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했죠. 우리 다은이 신랑도 그러길 바랍니다. 혹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서로 이렇게 묻지 말길 바랍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보다 직장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액세서리처럼 여러분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도덕 윤리적으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니까 그 말이 훌륭해서 예수님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교회 다니고 사랑한 것 같지만 직장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면은 어려울 때 앞에 말한 데 일본 제국주의가 압제를 할 때, 공산주의가 쳐들은 6.25 때, 심지어 최근에 코로나 때 주님을 다 배반해 버리고 다 그것들을 여러분 나의 안전, 나의 사랑한 것들을 위해서 주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을 위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도 벌이라 한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이 예가 하나 우리 제일 믿음의 첫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양처럼 제물로 바쳐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그 독자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굳게 믿을 때 바칠 수 있었습니다. 제단에 가서 칼로 잡으려고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고 뺏어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뭐 달라고 뺏어가시겠습니까? 그것은 테스트입니다. 뭐라고요? 테스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려면 저희 어렸을 때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중학교 시험을 봤습니다. 축복의 테스트입니다.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은사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테스트에 실격하고 맙니다. 주님을 위하여 희생한 것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나라를 더 사랑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한 대상이 값이 있을수록 그 희생은 복이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훈집이라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교훈이 있습니다. 성공을 파는 가게가 있답니다. 성공을 파는 가게. 그 성공을 파는 가게에서는 4가지 성공을 팝니다. 한 사람이 성공을 사려고 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어떤 성공을 팝니까? 4가지 성공을 파는데 작은 성공, 보통 성공, 큰 성공, 최고의 성공 4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성공의 값은 얼마입니까? 무엇입니까?
네 땀을 바쳐야 된다. 작은 성공은 땀을 바치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공은 그러면 사면 무엇입니까? 네 눈물과 가족을 바쳐야 된다. 어렵죠? 좀 어렵죠. 그래서 큰 성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큰 성공은 뭘 바쳐야 됩니까? 여러분, 큰 성공하려면 뭘 바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남은 인생에서 즐거움을 포기해야 된다. 큰 성공, 네 남은 인생에서 즐거움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큰 성공한 사람 보십시오. 인생의 즐거움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가치를 위해서 즐거움을 포기한 사람만이 큰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큰 성공하고 싶습니까? 즐거움을 포기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을 이루려면 어떨랍니까? 성공을 파는 가게 주님이 말합니다. 네 목숨을 바쳐야 된다. 네 생명을 바쳐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합시다.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것이 아깝습니까? 아닙니다. 다 성공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처럼 이삭을 데려가지 않고 목숨을 걷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무슨 일을 할 때 주님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내가 아수르 왕이 이제까지 앞에 나가면 다 죽였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을 바꿔줬습니다. 눈을 바꿔줬습니다. 법을 바꿔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까 말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법대로 되는 것, 규칙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시기를 바랍니다. 천국도 그렇습니다. 그냥 천국도 취미생활하듯이 교회 다니면 천국을 못 얻습니다. 목숨을 하나님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신사 참배 안 하면 목숨 걸고 신사 참배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영생의 양식을 먹었느냐? 먹었느냐? 물으십니다.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또 주님 물으십니다. 저 사람,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신앙의 절개를 지켰느냐? 예 하고 대답할 때 여러분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 주님의 질문에 답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